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깨달아지며 다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의 건강이 약한 중에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의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의 오만함이 설 때마다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성장의 기쁨을 위하여 연단함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 필요가 채워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배움과 익힘의 유익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의 분들 짝을 맞추셨으면 인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배워봅시다. 어떻게든 잘 배우고 익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 교재 3, 4단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과의 주제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전도는 성경의 데이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상대하고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요, 21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근데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 본문에서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으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주셨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이 전제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똑같은 코로나라도 증상이 없다시피 한 사람이 있고 거의 죽을 것 같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사람의 건강,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병에 있어서도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감기가 걸리면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열이 나고 복통이 있고 기침을 하고 심하면 합병증까지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이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왔습니까? 감기입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목이 아픕니다. 그럼 목감기약.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타이레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이틀 이상 먹으면 속이 메스꺼립니다. 그래서 항상 처방을 받을 때 약을 독하게 씻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처방 전에도 미리 그걸 써줍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차이들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보면 문진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문진을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처방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병원을 다니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들의 이런 태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도 같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복음부터 설명하려고 들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정말로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자기 의견을 많이 내놓습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네, 굉장히 큰 소리로 대답하시네. 이 후자입니다. 그죠? 네. 저도 이걸 잘 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정말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저 사람에게 용납되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예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 있죠. 니고데모는 사실상 다 가진 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망이 두텁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고, 종교적으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건 뭐냐 하면요, 거듭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 가진 자에게 뭔가 없는 자를 대하듯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물가에 있지만 이 여인은 목마른 자였죠. 인생이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이죠. 세리장이면 부자입니다. 무조건 부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혼자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했잖아요. 함께 하겠다 하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마다 전부 달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 요한복음 3장하고 다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경우들이 다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읽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욕심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먼저 보기 전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라고 하신 거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첫 번째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선포했지요. 그죠? 근데 니느웨가 회개를 그만 해버렸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싫어하죠. 요나가 니느웨에게 전한 내용은 정보상으로는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벌 받을 거다. 복음이죠.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 안 됩니다. 왜?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설교자가 회개하라,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내용은 이미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랑에서 진리로 진도를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니고데모에게로 돌아가면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 하나는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있죠. 거듭남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팎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자한테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준다, 와라 그러면 올까요? 내가 사줄게 그러겠죠. 부자에게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부자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공인된 죄인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죄부터 말씀하시지를 않았고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진정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실토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역사를 그대로 다 내놓으면서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진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지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회개부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혈통적으로 죄인으로 분류되던 사람인데도 회개부터 요구하시지 않았고, 삭개오는 그냥 이 당시에는 대놓고 죄인이었는데도 회개부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런 먼저 네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삭개오가 자청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한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주시는 것을 통하여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삭개오는 성공한 외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성공이 그의 고립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고립부터 해소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좀 잘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요. 그 말들의 핵심은 뭘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잘못된 정보를 확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완성도가 한계점에 쉽게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위선자들이 참 많아요. 위선자가 많다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은요, 자기가 위선자를 보았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내가 교회에 대하여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로 인하여 분노가 있었고 실망하기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죠. 또 나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없다는 말이 실제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방해받지 않고 싶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신앙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서 방어 기제를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면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바로 그냥 저 사람은 관심이 없나 보구나 하고 고개 돌려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가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꼭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나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특히 그 크리스천 가족들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그 신방을 가거나 해서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면 나중에 다니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다니겠다? 안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가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 사람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나중에라고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올게요로 끝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조금씩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속단할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단정하고 그냥 갈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일 안 좋은 대답만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안 좋은 대답은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대답입니다. 이거는 공격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더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교회에 대해 상처받았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면 많이 힘드셨겠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하고 얘기하면 일단 들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얘기하다가 아이고 그거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이건 이렇고요. 아이고 그거는 오해가 있었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들어줘야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다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의 문이 열리면 나중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답은요. 다 듣고 나서 상처가 깊으셨겠군요.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공격을 하거나 궁지에 몰아넣거나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상처를 지나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자, 오늘은 왼쪽의 분이 전도인, 그 여러분 자리에서 왼쪽 분이 전도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전도 받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극을 3분만 해보겠습니다. 상황극의 주제를 잘 들으십시오. 상처받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와 싸운 거, 건강 문제,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이렇게 상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묵은 걸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3분만. 자, 이쪽이 전도인, 이쪽이 전도 받는 분입니다. 이해되셨죠? 3분만 시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박소영 집사님, 김승로 장로님.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네. 그냥 뒀다가는 저 밤새도록 하실 것 같은데. 자, 본 전도인 손 들어 보십시오. 왼쪽이 전도인이시죠? 네, 손 내리시고 피전도인. 자, 누가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네. 자기가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십시오.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피전도인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인이 할 일은 뭡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인이 내가 말을 더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을 계속 잘라 먹는 분들입니다. 이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자꾸 말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내가 끊느냐 안 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돌이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화에서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있습니다. 말을 끊었느냐 끊지 않았느냐, 충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충고할 때가 아닙니다. 충고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가 아니고요. 성급하게 해결을 하려 했느냐 아니냐, 이것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했느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전도인이 공감의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전도인들이 안 하셨습니까? 네. 공감의 표현, 그렇구나.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구나. 네. 저하고 같이 연습 필요한 분들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그러셨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이 표현도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종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좋습니다. 더 말을 하도록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음 자체를 거절하기보다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이해해주지 않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만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말씀하신 장면들을 다 찾아보면 복음을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앞에 그 전 과정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기억하시겠습니다. 첫째,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출발점은 다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맞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이 공감 다음에 복음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관은요, 언제 복음을 말해야 하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두드리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 빨리 말해도 너무 늦게 말해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말해야 되는가를 포착하는 게 전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에 잘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환자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진찰도 하지 않고 약부터 드십시오 라고 하면 환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막 먹습니다. 반대로 어떤 의사는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처방을 내려주질 않습니다. 1시간 얘기하고 처방전을 주는데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 선생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를 아픈지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저는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예.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너무 정답을 빨리 말해줘도 너무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답답합니다. 전도도 이렇게 타이밍을 잘 찾아야 하고요.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짜고짜 상대방이 성경 말씀부터 얘기한 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너무 성급하죠. 반대로 전도를 할 때 끝내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친절함만 계속 베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함의 끝에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예수께서 처음부터 정죄하지 않고 물을 달라 하며 관계를 시작하셨고요, 생명수를 말씀하시며 영적인 유도를 하시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식할 때 예수께서 메시아적인 선포를 이 여인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복음을, 영생수를 받아들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요, 제가 지금 5줄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하는 단계까지 보면 우리가 보면 뭐 이런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정을 다 밟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는 자리까지 가시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십니다. 관계성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확실한 선언을 하셨고 삭개오에게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거듭나야 한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아 근심이 돼서 따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진리도 말씀하셨던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복음과 사랑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있는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친목단체화 됩니다. 관계성은 좋지요. 그런데 서로의 기분을 맞추고 서로의 감정을 고려하느라 복음에 대하여 강조하지 못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 신앙적인 대화들이 주고받아집니다. 그런데 대화는 많이 있는데 성도들 사이에 신앙적 대화가 주고받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친목단체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메시지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가득하거나 관념화되어 있거나 성도들 각자가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과 함께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과 함께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복음으로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별일 없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막 얘기하고 싶죠? 네.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힘든 걸 얘기 막 하고 싶죠? 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2절로 이어지셨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해 본다면,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물론 이게 무슨 연극 대사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표현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꼬드겨 가지고 데리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게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으셨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잠시 쉰다고 해도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도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저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네, 이 대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네. 제가 지금 대본을 썼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그냥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나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 저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열고 그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전하면 됩니다.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됐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사람 만날 때 그 기회들을 잊지 않고 있고 이 과정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라고 상대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말고 또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이것도 그냥 백발백중 다 걸립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면 여름에 뭐 조심하라 합니까? 겨울에는 용하지요. 그렇게 둘러치면 다 걸립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어려운 일 없는 경우 없고요. 우리 인생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식 문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에 애들은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왜? 자식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사고 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쉽게 이어갈 수 있는 대화이고요. 괜찮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으면 저는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되니까요. 기도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우리 애들은 끄떡없어요 말하다가도 아 저분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혼자 막 용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사는 게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그 다음 또 뻔한 거 있습니다. 몸 아픈 거 이것도 똑같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신방을 하러 가도 여러분이 신방하러 가서 제가 요즘 별일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대답이 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도 이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영생에 관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말해져야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거는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나오세요.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교회 나오세요는 초청입니다. 초청. 냉정하게 말하면 전도의 일부이죠. 그죠? 교회 나오세요. 전도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은 초청입니다. 초청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초청한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말을 결국은 해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나오시면 모든 게 다 편해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꼬시는 겁니까? 이 일종의 권유입니다. 권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복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권유가 다가 아니라 권유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프로그램 정말 좋은데 애들 한번 보내주세요. 이건 뭡니까? 홍보, 초대죠. 초대. 홍보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로 데리고
와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뭘 해야 됩니까?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죠. 거기까지 가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요, 초청하고 권유하고 초대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정말 소중한 한 번의 기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실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4개를 잘 들으십시오. 아까는 왼쪽이 전도인 하셨죠? 이번에는 오른쪽이 전도인 하겠습니다. 반대로. 자, 단어 4개입니다. 하나님, 죄, 십자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중간에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하나님, 죄, 십자가, 믿음. 요 4개의 단어를 가지고 2분 안에 복음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한테. 자, 2분 안에 하나님, 죄, 십자가, 믿음. 자, 이제 바꿔서 시간을 2분 안 시킬 줄 알았죠? 바꿔서 하나님, 죄, 십자가, 믿음 요 4개의 단어를 넣어서 2분 안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하던 거.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이럴 때 한번 써봐야죠. 네. 자,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들렸습니까? 네. 죄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되었습니까? 대답이 좀 작아지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표현이 설명됐습니까? 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건 좀 약합니까? 네.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분은 없었죠. 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구절로 설명이 다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단어를 4개 설명드린 이유는 이 4개의 단어가 들어가야 복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이 문장을 자주 써보십시오.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점점.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셔야 되고요. 이 공부가 다 끝나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종이로 나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일로 필요한 분들은 드릴 테니까 오시는 분들만 드릴 겁니다. 안 오시는 분들은 안 드릴 겁니다. 네. 시중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꼭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기쁨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에 가가지고요 연습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지금 2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 5분 정도 상대방에게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5분 정도 설명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해보시고, 네. 자, 이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는 복음을 너무 빨리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두 번째, 나는 복음을 너무 늦게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세 번째, 관계만 만들고 복음 증거를 미루는 사람은 아닌가?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초청에서 멈추지 않고 이 과정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저녁에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해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입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게을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영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부산장신대학 구약학 교수인 최중화 교수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요일을 통해서 전도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포항중앙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부지역 장로회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김부종 장로님이 회장으로 있으며 전체를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폐회 설교를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박학성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 2주차 이번 주에 있습니다. 교구별로 또 모여서 올리브블레싱도 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의 찬양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에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